뭐냐면 청년들이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높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임을 알아서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함께 꽉 차져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이 다윗은 진짜 한 번의 싸움으로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축구로 비유하자면 브라질이 우리나라 이긴 것은 그 브라질에서는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인데 만약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겼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연속 아니면 3번 연속으로 이겼다라고 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 실제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4강에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4강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그게 가능한 것은 그게 그 대국민적으로 이슈가 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몰려 뭉치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나라가 난리였고 온 국민이 난리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실력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 나이가 그렇게 그닥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아봤자 한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소년이었고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의 한 3m 가까이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아마 다윗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달리고 뛰고 서고 무거운 것을 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설 수가 없는 그였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그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로 그가 일어섰다라는 것이죠. 진짜 말도 되지 않은 게임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가 양을 지킬 때에 수많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의 양을 지킬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하면 그와 직접 싸우기도 했지만 그가 가장 잘 쓰는 그 물매로 수많은 사자들을 쫓아보내고 곰들을 쫓아보냈기 때문에 그 한 번씩 작은 한 번의 경험들이 그 자기 자신의 실력만 나의 실력만 업그레이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깊이도 훨씬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항상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돌린 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근본적인 동기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싸울 때 싸우러 갔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칼이나 어떤 두꺼운 갑옷이나 어떤 날카로운 칼을 막기 위한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험했던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물매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갔었고, 그리고 그 물매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잠잠해 있을 때에 진짜 아주 어린 조그마한 이 소년 하나의 나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을 수 있었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위기를 건너게 해주신 건너게 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골리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본받아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큰 문제와 또 우리 앞에 있는 큰 환경,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문제거리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것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기에 앞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달리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그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 골리앗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왜소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실력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더욱더 깊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한 번에 넘지 못하는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벽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벽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더 심화된다라는 것.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사람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그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밸류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당연히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게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할 따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베풀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시험을 칠 때마다 고백하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 50%밖에 사용을 못함을 제가 고백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 나에게 나오는 점수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치고 항상 후회를 했습니다. 또 실수를 했구나. 그렇죠. 실수가 한두 개면 실수인데 그 실수가 연속이 되면 실력이 된다라고 늘상 재량이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게 실수였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았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가장 실수를 적게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또 이 예배당을 거치고 주일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토요일까지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묻고 그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그저 좌절과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골리앗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없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반드시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을 만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골리앗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다윗이 했던 노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한번 날린 그 물매가 그 골리앗의 이마에 한번 박힌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박힌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상에서 수많은 양을 잃어가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을 경험해가며 그 물매질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날려서 사자를 맞추고 곰을 맞추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양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기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실력은 점점 쌓아져 가고 있었고, 그는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물매가 사용되는 가장 결정적일 때에는 가장 최고의 능력으로 그 물매를 골리앗에게 날렸고, 그 골리앗에 날아가는 그 물매의 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 골리앗에 정확하게 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든 그것이 성공의 경험이든 상관없이 그 한 번의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진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을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며 그냥 흩트게 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참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매일을, 여러분의 매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아픔의 경험은 그냥 우연찮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마치 죽게 대하듯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일이다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진짜 말 같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도 그분을 만나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을 대할 때조차도 죽게 대하듯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아간다라고 하겠지만 그 바보같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 골리앗을 이긴 그 능력 때문에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부장, 그 말이 천부장이죠. 천부장이 뭡니까? 자기 부하가 1000명이라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1000명이면 한 4단급 되는, 투스타 정도 되는. 제가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5, 많아봤자 15. 말씀을 준비하면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게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15살짜리를 천부장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그를 진짜 지도자로 존경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천국 가서 다윗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형님 그때 나이 몇 살 됐습니까?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과학적이고 진짜 팩트만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의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의 나이가 몇 살인 것,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지위는 아주 확고해졌고 또 그의 이름은 사울의 이름에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참 여인들의 노래가 가관입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왜 왕 사울만 환영하면 되지 그게 다윗의 이름은 왜 넣었을까요? 이 광경을 본 이 다윗은 진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사실 왕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실제로 이 여인들의 노래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소년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되지 않지만 이 어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지 않고 지금 다윗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총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인들의 노래는 이 왕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기를 건드린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아주 심각한 표현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화가 났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은 참 고마운 일이고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인기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 나라 왕으로서 능력을 가진 그 부하를 품을 수 있는 왕이 될 수는 없었을까? 만약에 이 사울이 그 다윗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울이 어떤 왕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저 지금처럼 실패한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실패한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넓고 한 나라를 왕정 시대로 열었던 아주 유능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마음에는 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나라이고, 이 나라가 나의 이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이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그 인물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다윗의 인기를 이 사울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 그죠? 다윗의 절친이지 않습니까? 베프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를 지켜주었던 이,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에게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렇게 둘이는 베프였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 왕궁에 거했을 정도로 이 요나단을 아끼며 요나단을 사랑했던 이가 누구냐면 또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단이 그저 지위에만 있고 왜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서 멍청한 아들 나는 그런 멍청한 아들이 아니라 이 요나단의 능력도 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도 다윗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배운 학식과 그가 배우는 힘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이 다윗보다는 한 수 위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실제 사울 이어 왕으로 되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이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은 이 다윗이 인기가 많아짐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요나단을 찬양하면 듣기도 참 좋겠는데, 자기 자신은 요만큼밖에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엄청나게 크게, 진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찬양을 그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계륵과 같은 존재, 죽이자니 백성이 무섭고 살려놓자니 자기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운, 진짜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하로 데리고 있자니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죽이자니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끔 악령에 시달릴 때에는 그 사울을 보며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긴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변변치 못하는 존재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 그의 능력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이긴 이가 누구냐면 이 다윗.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이가 이 다윗이었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나의 능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 기름 부음 받으니 달라지는구만. 그래 나는 왕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은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급격하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위급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그의 생각대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나라를 움직여 가야 되는 그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윗을 선정하였고, 지금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다윗의 존재를 알렸으니 사울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왕으로 삼기 위하여 이제 다윗은 하나님 손에 훈련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떤 환희나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절망이라는 단어가 훨씬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있으면 그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그 장인될 그 사울로 인하 사울에게 창을 던짐을 당하고 또 그것을 가까스로 억지로 피하면서 그의 목숨을 유지해야만 되는, 그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이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이 훈련받는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 이방 사람에게, 이방 왕 앞에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이방 땅에 망명 신청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소위 세상으로 얘기하는 복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이 잡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화려한 꽃이 되기 위한, 꽃을 피우기 위한 그 싹틈의 시기라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딱딱한 그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청년의 기간이고 그 기간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능히 이겨내겨도 남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나쁜 상황을 이용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있지, 그 환경이 여러분을 어찌하거나 그 환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이 처한 그 환경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한다면 과연 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환경, 아버지께로 부모께로 버림을 받고 형제까지도 버림을 받은 그 존재라면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들어서도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별 대우받으며 그렇게 사는 존재,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환경 탓만 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입니다. 살아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진주는 조개 속에서 나옵니다. 그 조개 속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단 그 모래가 그 조개의 살에 박히게 되면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 모래가 그치는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의 몸에서 조금씩 무엇인가 내어서 그 모래를 덮으면서 생기는 것이 진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가 되기를 원하지 모래는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픔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혹 진주가 없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은 모래가 박혀서 그 아픔을 느끼며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며 자기 자신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은 곧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만들기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아픔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졌을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아픔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이유가 된다면 예수님만큼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가 다 나이 들 때까지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일찍 돌아간 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주 불쌍한 한 가장이었던 것이 소년 가정이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이야 뭐 어찌됐든 복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없고 편부모 자식이라면 어떻게든 복지가 나라에서 그렇게 돈이 나와 살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여인이 그 가족을 여인의 혼자의 벌이로 그 가족을 이끌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일찌감치 지급전선에 뛰어들었던 소년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소년 가장이 살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이 예수님도 그 환경탕만 했다면 과연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처럼 아프고 힘든 이들을 이해하는 삶으로 살아가셨던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낮고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그 배고픔과 또 화냄과 또 억울함을 당함과 이 모든 것을 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해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권력들 앞에 그렇게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죠. 함께 살아가지 않으니. 그와 같지 않으니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그 나쁜 환경들을 넘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울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반사체다라는 것이죠.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사할 수 있는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냥 서 있기만 서 있으면 그 빛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아픔 환경이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 하늘의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한 장 한 장 가면 갈수록 그가 받고 있는 그 환경 점점 어려워짐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그저 그의 환경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가 참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둠의 기간, 선택과 판단과 또 기로에 서 있는 이 기간이 그저 내가 힘든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석을 잘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선택의 기간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기간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하루하루 깊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가장 필요할 때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냥 한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하나님의 경험과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 일상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걱정 많이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걱정되고 우리 교회도 걱정되고 또 이 나라도 걱정되고, 그럴 때에 그냥 말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조그마한 한 번의 노력으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